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또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주만 믿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그 내가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알리라.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 권세만 도달하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내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내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어린 나를 품에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여 드시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주만 의지할 것입니다.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힘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며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싸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온 우주가 주의 발 아래서 주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작은 존재인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크게 외치나이다. 주여, 미천한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어지러워 생활고에 힘들고 또 나약한 어린 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 삶의 무게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옥죄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연단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도망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며 숨어 살 때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듯이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큰 바위처럼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님의 평강 속에서 훈련을 마친 주의 용사처럼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이가 어려도 또는 나이가 많아 늙은 몸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나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지금은 한낱 힘없이 물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신세에 오나 주의 인도하심의 물결 속에서 견뎌내고 점점 살을 붙이고 덧대어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인생의 바다를 지낼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유익한 가치를 서로 나누고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때를 우리가 간직하고 꿈꾸고 있사오니 그 띠를 띠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어 주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옵시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주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상처받는 난민들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구조의 손길과 생명을 살리는 주의 손길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참여로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후에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도로 공동의회를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2월 26일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히는 기도학교를 4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수요기도회를 통해 진행되어 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축복하며 가정예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정별로 가정예배 인증샷 및 간략한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긴급 구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구호 헌금을 모금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암송과 게임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 어와나를 진행합니다. 함께 교사로 섬겨주실 귀한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현재 11시 예배의 예배 좌석 및 주차 장소가 만석과 만차인 상황입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중에 9시 예배로 이동이 가능하신 성도님들께선 예배 분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따뜻하시죠? 따뜻하다 못해 더우시죠?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툭에서 남은 공사들이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 또 안전하게 홀투의 모든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네 분에게 오늘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서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주실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예. 몇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장소나 또 예배 좌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9시로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차가 대부분이 이중 주차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급하게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차에다가 꼭 여러분들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또 적어서 남겨주시면 급할 때는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맨 앞자리에 예배 드리신 우리 부부, 우리 김대영 집사님 부부, 시아버님, 아버님이 늘 영상으로 맨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셨던 그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니까? 드디어 아버님 시골교회 교회 혼자 나가셨습니다. 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역시 하나님의 때가 다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등록하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노년에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명보가 1부 때 축하 받았는데 2부 때 또 받아야 된다고 저에게 포스트잇을 줬고요. 365일 본인 생일입니다. 네, 명보는 제가 많이 축하해 줬는데 저에게 딱 잘라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다 같이 축하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명보가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명보 잠깐 일어나 줄까요? 오늘 2부까지 축하합니다. 우리 명보에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어유 막 명보는 정치인 같다야 이렇게 막. 예.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또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다음 주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한 우리 또 우리 시리아 또 튀르키예 땅에 저희들이 헌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됐는데 한 주 중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 통화할 때 제가 정말 이분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너무나 힘드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또 잃었고, 근데 그분이 도와달라, 힘들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통화할 때 너무 은혜 받았던 건 목사님, 남아있는 청년들이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이 너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예수 믿고 또 시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청년들이 꿈꾸게 달라.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제 안에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형편에 허락되시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로라도 그 땅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와 헌금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평안, 미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단독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또 영적인 단독자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 봐야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야겠구나, 너무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드디어 1호가 나오셨습니다. 벌써 성경 1독이 끝나셨습니다. 1독이 끝나셔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랑하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1독 끝났다고. 얼마나 기쁘든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도 막 제 지갑에 있는 용돈을 막 드리고 싶을 정도의 막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아직 첫 번째 나오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분까지는 제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저희가 2월 달을 맞이했고 곧 있으면 3, 4월 주님의 교회가 개척된 지 1년이 다 되어오는 시점이 돌아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저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안 되겠다. 내 삶을, 내 사역을 잘 점검하며 지나가야겠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에서 우리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은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또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뜨겁게 섬겨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1부 때 얘기해 버려 갖고요.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뵀습니다. 또 여러 번 또 관계가 있어서 인사도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 찾아가서 은퇴를 하시고 다 지나온 과정의 이야기를 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수는 고수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갔는데 얼마나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든지 막 이런저런 질문들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말렸습니다. 열심히 대답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씩 온화한 미소로 씩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목사 행복해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또 막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실은 저는 그분이 겪고 계신, 그 사랑하는 성도님이 겪고 계신 그 아픔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저 귀 기울이려고 애쓰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울고 그랬던 시간을 통해 막 같이 회복을 누리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얼마나 막 그 자세하게 말씀드렸는지 목사님 홀투를 아시냐고, 이 홀투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 전세 들어 살아가는데 저 잔디밭을 주인인 것 마냥 쓰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지방에 목사님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도시 속 지방에 있다고, 우리는 녹지를 막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목사님 압니다. 지금은 허니문이라는 것을.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게 되면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허니문은 빨리 끝날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에게 너 이제 각오해? 이제 죽을 각오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아니? 이제 성도들이 발톱을 드러낼 거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허니문 기간은 빨리 끝나야 돼. 왜? 성숙해야지. 부부잖아. 너도 성도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지. 역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이분의 말씀들을 또 제가 이창수 목사님을 찾아뵈면 늘 몰래 녹음을 합니다. 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허니문의 때도 성숙기에도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도 행복함의 시간도 희노애락이 목회 현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다 있는데 목사님 딱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진짜 이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것과 또 한 가지는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 이 두 개의 균형을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듣고 목사님이 한 1분, 2분 정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를, 그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
그것을 빗대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목사,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네. 첫 번째는 기경이야. 그 다음은 씨종자란다. 처음에 저는 씨종자의 개념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농사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농사의 시작은 밭을 갈아엎는 것이라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너가 경계해야 될, 밭을 갈아엎어야 될 최고의 네 밭은 마음밭인데 그 중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확증 평양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 너가 생각하는 목회의 모습, 너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너가 생각하는 성숙하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들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렇지 않으면 그 확증 평양이 가장 너를 힘들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해 하면서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이럴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저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야, 넓으세요. 깊으시고, 너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고정시키면 거기에 사람을 맞출 거고, 목회도 거기에 맞출 거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네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경해야 돼. 확증 평양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으시죠? 또 반대의 이야기는, 그럼 목사님 이것만큼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배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내년에 농사 지을 씨종자는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씨종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눈물 지을 때도 기뻐서 웃을 때도 네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경외란다. 올라오는 길에 마음이 막 벅차오르기도 하고, 신기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막, 저는 이제 약간 습관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잖아요. 또 어떤 분과 만나서 은혜 받으면 성경을 뒤적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책을 뒤적거리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내 안에 증폭시키고 싶어서, 내 안에 은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다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한 문구를 딱 찾았는데, 이 문구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삶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 되어 염려 가운데 빠지고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야, 이 문장을 찾고 저도 기특했습니다. 야, 이걸 찾아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문자 드렸죠.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오, 놀라워,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역시 헤아린 새 것이 없어, 다 똑같은 거야, 이런 말씀을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추가로 저에게 주셨던 그 전화상으로 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목사, 목회 현장은, 그리고 신목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실패란 없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실패라 여기는 것들, 고통이라 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재료가 돼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는 거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문장을 찾았는데, 이 문장이 또 마음 가운데 제 꿈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이 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보니까 역시 나이 드신 분만 표정이 싹 달라지시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이 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인생의 그림자가 길게 깔릴 때, 우리의 해가 낮게 들이올 때,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능력, 이 신앙의 연륜.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는 젊은 목회자이니까요. 제 50대를 꿈꾸고 제 60대를 꿈꾸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너무나 현장에 정신없이 달려왔던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쑥 지나간다면, 그리고 또 한 성도님과 신방하는데 식사하면서 저를 혼내주셨습니다. 표현이 혼낸 거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나 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셨는지 돌아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은 목회 현장에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늘 죄인이죠. 아직도 못 만난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두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 제 아내와 깊이 있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시간 다시 안 옵니다. 공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이제 60대 분들인데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억울하기까지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 60대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처자식 이렇게 먹이려고, 뒷바라지 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60대가 돼 보니까 자리가 없대요. 또 너무 화가 난대요. 와이프는 너무 잘 논대요. 아내분은 너무 잘 논대요. 혼자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뭐 맛있는 집도 찾아다니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본인은 너무 우울하대요. 내 자리는 없대요. 아내도 안 놀아주고 애들도 안 놀아주고. 목사님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저한테 권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50대, 60대를 맞이하고 제 인생에 꽃이 피는 60대를 맞이하기 위해 내가 지 시간을 잘 살아가야지. 그리고 주중에 젊은 우리 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참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몰아가세요. 40대 중반에 저와 동갑인 분도 신방을 했고 40대 중후반, 50대 초를 지나가는 분들이 이번 주에 거의 제 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어떤 40대 중반은 이제 술 먹고 저에게 와인을 여러 잔 드시고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전화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술 먹고 전화하셔서 하신 이유가 술을 끊겠다고. 찾아뵙죠. 너무 귀하고 예쁘신 분이에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딱 들키지 않으면 술을 못 끊을 것 같아서 술을 끊고 막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 이제 40대 중반에 지나가시는 그분은 와,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바빠요. 40대 중반이 다 그런 삶이잖아요. 보통 안 바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제가 이분에게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 얼마나 되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가 되느냐 질문하지 말 걸 그랬어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많아도 식사기도 빼고 10분 이상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저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근데 그렇게 우리 성도님이 저를 꾸짖어 주시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나 나나 나중에 외로울지 모른다고.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이렇게 바쁜 게 평생 바쁠 줄 아냐고. 60대 힘 다 빠져갖고 애들도 안 놀아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찍 일어나자고. 시간이 없다면 그럼 아침에 내가 5시 전화하겠다고. 그건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시라고.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 보시라고. 그렇죠. 얼마나 좀 세게 했는지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예 아멘 하셨어요. 얼마나 막 강하게 도전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60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물질이라면 또 시간이라면 건강이라면 가족이라면 그 시간을 잘 살아내고 이제 애들이 안 찾고 와이프도 우리가 안 찾을 그때에 우리끼리 선교 다니자고. 우리끼리 매달 얼마씩 모아놨다가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가지 말고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60대에 괜히 청년들 옆에 있는데 끼지 말고 우리끼리 다니자고. 그래, 한 가지는 준비해야 된다고. 신앙에 연륜 없으면 큰일 난다고. 40대 때야 30대 때야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지만, 남편도 화가 나고 아내도 화가 나고 애들에게 서운하지만 60대가 되면 서운해하지 않을 내공을 좀 키우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배신하고 떠난들 막 퍼주고 애써주고 그러면 고마운 줄 몰라고 떠나가더라도 떠나가는 날 뒷골목 잡아가지고 뒤통수 잡아가지고 또 사랑해 주자고, 그러려면 우리 이 시간 잘 보내야 된다고, 내공을 키우자고. 그것이 저의 지난주 지지난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신앙의 연륜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선망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독자의 어쩌면 마지막 모습은 정말 넓어져 있고 정말 깊어져 있어서 에이 저럴 수도 있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럴까,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웃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도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0대 70대를 지나가시는 분은 그런 80대를, 저와 같이 40대 중반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50대와 60대를, 지금 청년들은 괜찮아요. 마음껏 무너지셔도 돼요. 흔들려도 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그 내용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가장 영적인 꽃이 피는 데가 언제일까? 그리고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어떤 때일까? 그건 여러분 죄에 많이 졌을 때예요. 어둠이 드리워졌을 때입니다. 흑암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물론 시리아와 튀르키예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원인도 모르고 따지기도 어렵고 그거를 뭐라 말하기 어려운 죽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습답게 살지 못해 그거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고통들,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찾아오고 우리에게 암울함으로 찾아오고 고통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그냥 싸매어 줄 거면 그냥 싸매어 주지, 왜 치신 다음에 싸매어 줄까? 왜 그렇게 우리를 찢으신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찢김 당해야 정신 차립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만하기에, 그리고 진짜 무서운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인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인물 되면 큰일 나는 게하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거짓말함으로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조공들을 다 숨기는 게하시. 절하라고 그렇게 되지 않은 법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욕심, 탐욕.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깨닫지 못해서 찢으시긴 해요. 그리고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치시는 것과 찢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서 다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면 그때 생기는 것이 신앙의 깊이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가만 보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무너졌는데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종돼 버렸어요. 경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막 화답해요.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으니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야 2년이면 회복될 거야,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여러분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배신하고 욕망 덩어리였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당하는 원인은 온갖 데 없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당하고 있는 힘든 것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2년만 버텨라, 2년만 지나가면 된다, 2년만 네가 버티면 하나님이 역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아마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힘내자, 2년이면 지나간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장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씀 주셨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끝까지 70년이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70년이고 그냥 상징적인 7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돼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에 누가 동의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제 나이였다면 40대 중반입니다. 자, 70년 뒤면 전 죽어요. 제때의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때의 회복이라는 건 없어요. 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70년이면 다음 세대겠죠. 그럼 저는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왜요? 내 고통이 내 때에도 해결되지 않고 난 죽는다고? 그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교만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금이에요. 그러다가 저도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아멘하지 못했지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무릎이 탁 하고 꿇어졌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차이는 하늘이 땅과의 차이는 전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차이. 무한한 차이를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었구나. 감히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생각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상황에 밖에, 내 상황 속에서밖에 하나님이 안 보이셨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난 그분이 안 보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이 말씀 속에 저는 한번 대입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전혀 다른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나는 유한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70년을 보내야 되는 45살 이스라엘 백성 신종철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때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70년 동안, 그 70년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려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누린 그것을 무언가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누리게 하시는 은혜인데, 이 평안이란 말은 문제가 해결돼서 뭔가 나에게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졌다, 이걸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는 샬롬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 평안은 관계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내적인 조화를 말해요. 이게 명확하게 이 평안을 말하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내적인 조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되는 것, 그러니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저도 질병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건강의 차원으로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뭐 간의 문제가 있고 뭐 암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또 다른 건강의 차원으로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화를 말해요. 이 조화는, 이 평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누리는 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평안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적진 한가운데 노예로 끌려간 나를 그 노예 삼은 그 적진 한가운데 그 나라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시키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딱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이신 거예요. 어머님. 저희 또한 IMF를 지나가고 가정에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 저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상징적으로 70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 힘들면 새벽에 더 일찍 나가세요. 힘들면 철야 예배 하시고 새벽에 들어오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아들에게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니오만 오시면 늘 어머님의 입술엔 찬양이 흥얼거리셨고 어머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져 있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어머님을 바라볼 때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이시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자,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45살짜리 신종철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곳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라.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렸던 평안을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경험하는 세대가 돼요. 그런데 본 게 있어야죠. 본 게 있어야 해석이 되죠. 본 게 있어야 그 축복이 하나님이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캐치해내죠. 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이 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지기 위해 기도하는 자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곳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그 평강이
믿지 아니하는, 심지어 나를 힘들게 많은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시리아 선교사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억울하고 죽고 싶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런 지진 때문에 막 약탈도 일어나고 시리아 내전이 또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막 탓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지만 그 시리아 선교사님의 한마디, 이 청년들이 꿈을 꾸도록 기도해 달라, 이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것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망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깨달았던 두 인물이 있죠. 그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창세기 50장 29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내가 어찌 득제하리요? 그리고 그 경외 속에 하나님과 누렸던 평안이 이제는 자신을 버렸던, 자신에게 상처 줬던 식구들에게까지 평안이 전달됩니다. 다니엘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좀 노골적으로 성경적인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했고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딴 여자랑 외도해요. 그럼 우리 아내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두 아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으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럽힐 수 있으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지켜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선일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은 주님의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초신자예요. 아내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의 열매로 우리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좋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잘 되길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이분이 셰프입니다. 일식집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IMF 때 버티다가 폐업했습니다. 그 폐업만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분이 사역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지금도 쩔뚝거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조마조마했냐면, 이제 처음 예수 믿었는데 주님에게 나왔는데 폐업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 말이 안 나올까요? 그래도 이분이 잘 버티고 이기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하다가 다리를 다치셨어요. 주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 교회 떠날까 봐, 하나님 앞에 서운할까 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난 선을 형제의 표정 가운데 우울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맨 앞자리에서 아내와 함께 매주 울고 예배드리고 갑니다. 한 번도 우려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마음의 서운함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그분의 상황들이 어려워서 좀 섬겼는데 섬겼던 그 금액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더 어려우신 분을 잘 썼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려울 때 잘 썼습니다. 이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냐고 하면서 또 갖다 주시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또 돌려보내시고,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 속의 조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보호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근데 일부 예배 끝나고 같은 교사인 선생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미 합격하셨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얼마나 또 치열하게 사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에게 따뜻한 평안이 임하고 있어요. 샬롬의 은혜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연단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만 영적인 단독자로 섰을 땐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 평강을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만, 반드시 기도할 때만 누리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의 선포가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회복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이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선포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건 바라지 마십시오. 그건 요행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1억 주시고 2억 주시고 합격시켜 주시고 이렇게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행성,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 선포하셨다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도가 아니라 70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하여 끊임없이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도를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교만이 걸러져요. 내 생각이 걸러져요. 내 욕심도 걸러져요. 내 탐욕도 걸러지고, 내 우울함도, 내 마음의 좌절도, 내 마음의 미움도 걸러지고, 남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보혈의 피에 그렇게 깊숙이 젖어 있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걸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만 나의 욕심에 근거하여 그렇게 기도하니, 내 탐욕에 근거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그 기도는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시는 게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를 아니? 네가 나를 대하든 내가 너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대한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자신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다 버림받을 겁니다. 엄청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가 니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억하심정으로 우리를 넌 지옥 중에 지옥으로 가,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 우리를 대한다면, 근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걸러져야 된다. 그래야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넓어지고, 이제는 깊어져서, 그래 이럴 수도 있지, 그래 저럴 수도 있고,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며 그 대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아까 말했던 하나냐 선지자, 그렇게 말해놓고 입속 챙긴 목회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그런 목회자가 있기를 바라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끝까지 뭐라 해도 받아주시고, 끝까지 뭐라 해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도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은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구정 때 저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 편지를 거의 일주일에 과장하지 않고 2번, 3번을 반복해서 읽어요. 얼마나 이 편지가 은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의 평안을 맛보고 있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3년이 저에게 더욱 기대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아픔과 마음의 아픔뿐인 제게 이제는 회복 예정자라는 소망이 생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회복 예정자에서 목표한 지점까지 다 달려갔다는 것을 뜻하는 완주를 경험하여 회복 완주자가 될 때까지 일하시는 크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환대하는 제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의지하는 삶의 기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수술을 결정했었는데 이제는 회복하여 주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삶을 펼치실지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희정이가 영육간으로 더 단단해져서 오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2023년 행복한 새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작년인가요? 이 자매가 수술하기 전에 뜨겁게 기도해 주고, 그러나 그 병이 한 번의 수술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번에 3월 달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자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복 예정자라는 소망이 생겨 이제는 목표한 지점에 다 달렸다는 것을 뜻하는 완주, 회복 완주자가 될 때까지 일하시는 크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 청년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정말 연륜이 느껴집니다. 진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은혜를 사랑하는 이 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이 나를 통해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처한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그때 미래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그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왜요? 아끼지 않는 우리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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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다.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아멘.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 속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상황을 기도로 뚫어낼 때
기도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놓여져 있는 것은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 것을 우리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평강을 맛보고 이 평강을 흘려내며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경외하게 날마다 시종자를 남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치를 지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믿고 그 잡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버지 저 거친 파도가, 아멘,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아버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상황 가운데만 우리가 고정이 되고 마치 영적인 확증 평양에 아버지 우리가 눌려 있어 내 힘든 것만 보이고 내 아픈 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길 원하시는 모든 꿈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계심이, 예수님이 계심이, 성령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힘든 순간에 혼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평강을 맛보고 이 상황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어려움의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사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맛보고 미래와 소망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 복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맛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